오늘은 12월 16일 잠언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저 사람 설득해야지라고 해서 다가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설득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설득하다는 말은 매혹시키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혹시킨다는 건 뭐예요? 누가 강조하고 강요해서 억지로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매혹된다는 건 스스로가 좋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건 그 사람이 스스로 고개가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말로 그 사람을 잘 설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이 부드럽다는 말은 뭐냐면 섬세하고 우아한 말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할 때는 오래 참기도 하면서, 그리고 우아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말로 그 사람에게 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진실이 중요하다.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진실을 얘기했으면 됐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면,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 맞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땐 방법이 중요하죠. 그 방법은 뭐냐면 스스로가 그가 고개가 끄덕여져야 돼.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인내함과 부드러운 언어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이 진실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와봐. 안 믿으면 너만 손해야.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섬세하게 잘 인내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닙니다. 한번 그 기회가 왔을 때 잘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6절이에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여기 보면 꿀은 몸에 좋은 겁니다. 아주 유익한 거예요. 또 맛있는 거예요. 조카리만큼만 먹고 과식하지 마라. 토한다 이 말이에요. 음식을 보았을 때 절제하라 이 말이죠. 또 하나 17절에 보니까 이웃집과의 만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자주 다니면 너 그 사람이 싫어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에도 이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음식도 절제가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자는 매사에 이러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절제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갑자기 자주 나도 삶이 있기 때문에, 나도 생각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을 침범하거나 내 삶을 방해하는 사람과는 관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면서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를 만났을 때에 그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너에게 속상함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준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마치 핀 숯을 머리에 이는 것처럼 뜨겁고 사람들 볼 때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는 상처는 네가 받지만, 괴로움은 네가 받지만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는 오히려 늘 하던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선을 행하고 그에게 잘해줘라. 그러면 그가 나중에 부끄러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늘 당하는 사람이 성도야. 늘 억울한 사람이 성도야. 사람들이 때려도 말 못하는 게 성도야. 왜?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징계하십니다. 그걸 믿으면서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에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한다? 자기의 마음을 잘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감정 컨트롤 잘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란 단어는요, 원래 뜻은 숨, 호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 나쁜 일이 팍 벌어졌을 때 그냥 기분 나쁘다고 확 나도 화를 내며 덤벼들면 그 절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도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한다는 게 뭐냐면 숨, 호흡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탁 주면 어떻게 하냐? 한번 호흡으로 참으라 이 말이에요. 숨을 한번 골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 차분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급하게 감정으로 나아가지 말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숨을 쉬어보고 호흡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